역대상 28장은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다윗 왕이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할까요? 2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온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다윗은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 다윗의 그 일생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보이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서에 보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건축하고자 했던 이 성전의 비전이 다윗의 비전이고 솔로몬의 비전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동일한 비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어떠한 유언을 했는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 감독들, 내시, 용사들 다 소집을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윗이 하는 그 이야기는요, 내가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자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다. 근데 4절이 중요합니다. 4절이 그러나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서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나를 통해서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많은 아들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건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근데 나를 통해서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 성숙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피 흘렸다고 안 된다고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 섭섭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으면 열심히 하고 내 아들이 지으면 나는 모른다,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하는 자가 있고요, 씨를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가 있고 실제로 건축을 하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지금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4절에서도 보면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도다. 그래서 솔로몬을 택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8절에서는 이제 그 국가 지도자들에게 유언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요, 9절에서는 솔로몬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국가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했는지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후대까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구해라. 그리고 지켜라. 이것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준 다윗의 유언이 되는 것이죠. 구하다, 지키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끈질기게 구하는 삶,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뭐죠? 매일매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을 문장으로 한 문장씩 써보고 또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이것이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다윗의 유언을 이미 성취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건물보다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 건축하는 것은 그 벽돌 한 장 한 장은 무엇이냐면요, 그 기초공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지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릴 때 나중에 정말 아름답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성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보이는 물질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믿음과 말씀과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태도로 짓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요. 솔로몬에게 어떠한 유언을 하는지 9절, 역대상 28장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에게도 유언을 하는데요. 이 유언을 읽어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알고, 두 번째는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근데요,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안다는 건 뭐예요?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찾고 구하고 해서 뭘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안다.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요, 다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의도까지 아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솔로몬, 네가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바드. 알라는 야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를 찾아야 된다. 찾으면 하나님 너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뭐 다윗의 유언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듣던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계속해서 찾아. 그러면 너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네가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것은요, 이 어떠한 경고입니다. 경고. 사랑의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영원히 버리시리라가 아니라 이거 뒤집으셔야 돼요. 영원히 너를 선택하셔서 너를 부르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지 사랑하며 섬기죠. 섬기는데 자꾸 사랑이 아니라 막 이렇게, 물론 힘든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근데 계속 그런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섬기게 되고, 섬기게 되면 또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이것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때문에 이런 다윗이 이런 삶을 또 살았어요. 여기 이유가 뭐죠?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이유가 3절에 보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했던 전쟁이고 순종해서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면 섭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내 아들 솔로몬이구나, 그럼 난 상관없네. 그리고 그냥 딴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건축은 솔로몬이 하지만 준비는 내가 한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설계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설계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설계도라는 절은 두 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19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일의 설계, 이 설계라는 것은 성전의 도면입니다. 뜰, 그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그 퍼니처들, 가구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지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렸다 그랬는데, 이 그렸다는 주체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린 거예요. 나한테 알려주셔서 내가 깨달아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연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보여주냐면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성전의 그 비전들과 그 도면들을 다 보여주셔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그걸 그리려면 그냥 하늘에서 설계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렸다는 거예요. 주어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다윗이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리에 일단 앉아가지고 펜으로 종이에다가 그려야지 그려지죠. 이게 가만히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가. 그러려면, 근데 여기서 뭐 able to understand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이것이구나. 이 뜰은 이것이구나. 여기에 있는 번제단이라든지 뭐 어떤 촛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미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공부하고 섭렵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셨을 때 다윗이 이거를 그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열정을 주셔서 다윗이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준비한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요, 그냥 비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큰 비전을 주셨어. 그리고 그건 아닙니다. 큰 비전을 정말 주셨다면 플러스 뭐가 오죠? 설계도가 와야 돼요. 그 설계도는 뭘까요? 우리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어떠한 하루하루의 그러한 일들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정을 갖고, 불같은 열정을 갖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이 다윗의 이러한 설계도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 같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그려낼 수 있고, 다윗이 그렸는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설명하면서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자나깨나 이러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와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월트 디즈니가 1971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즈니가요 5년 전에 죽었습니다. 66년도에 죽었어요. 그래서 개장할 때 그의 부인 릴리안 디즈니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트가 이 장면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장면을 못 보고 죽어서 이 개장하는 것, 이 놀이동산이 개장하는 걸 못 보고 죽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랬을 때 그 릴리안 디즈니 여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He already see it. That's why we able to see it today. 그는 이미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는요 아무도 못 볼 때 그 허화 벌판에 디즈니랜드가 쓸 것을 그는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짓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완공될 것을 그는 봤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비록 다 건축을 못 보았지만 그러나 그 설계도를 보고 그 완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준비했던 그 삶이 참 복됐고 그 사명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믿음의 그러한 가문들이고 하나님 나라고 또 교회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봤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찾고 섬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알고 찾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건축에 대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셔도요 그 사람 그거 못 그려냅니다. 이게 뭔가 뭐 지나가는 꿈인가 무슨 꿈인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또 그리게 되고 또 그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2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21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비전이 오고 설계도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죠? 유능한 기술자들 또 기쁜 마음으로 다윗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여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돕고 기술자들을 보내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가? 그 비전이 있다면 설계도는 있는가? 그리고 그 설계도가 있다면 정말 그 비전과 일상의 그 양날개로 막 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큰 비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기본 설계도예요. 그것이 기본 설계도고 거기 위에 하나님께서 각각 독특하게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오늘 기도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또 개발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다윗과 솔로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